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심판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유다서의 말씀과 주제를 같이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이제 상반절에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더라도 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치셨던들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이렇게 이제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치다, 그런데 이제 상반절은 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리고 하반절에는 이제 죽이다, 이제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또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이렇게 죽인다는 말이 또 세 번이 나옵니다. 이제 세 번이 나오면은 이것은 의미를 부여해도 됩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대수, 3도 절대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3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숫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고 죽이는 이것이 세 번씩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치고 완벽하게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언어 유희가 있어요. 그리고 7절 내용 자체가 하셨겠느냐 또는 그리고 이렇게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문으로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강한 이제 수사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문문을 통해서 그게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께서 백성을 치셨던들 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그러니까 죽고 맞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선 고난과 환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또 선한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겠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이게 똑같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문문으로 이렇게 똑같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유는 뭡니까?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이게 환난이냐 축복이냐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역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이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 저들이나 이게 똑같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으면 그거에 대한 반응과 그 대응이 달라야 되는 거죠. 고난과 환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의문문으로 나타내서 당연한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말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이제 언어 유희가 이제 발음과 그리고 품사 변화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먼저 상반절에 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낙하라는 말이에요. 낙하가 때리는 겁니다. 때리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백성을 치셨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부 먼저 동사가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백성을 치셨던들 할 때 여기가 동사고, 또 백성을 친 여기도 이제 동사고, 그 다음에 치심과 같았겠으면 할 때 치심 여기만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명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뭐 동사형이나 명사형이나 의미는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 것은 동사형으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친 자들을 치실 때는 명사형으로 나타내서, 이게 동사와 명사로 성격이 달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동사는 두 번 다 히필형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치게 하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그 백성을 치게 하신, 그 백성을 치게 하셨던들 이렇게 되는 거죠. 치게 하셨던들. 그러니까 때린 게 아니라 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치게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주변에 있는 이 열강들, 아수르, 바벨론, 애국과 같은 이런 주변에 있는 열방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들이 한 행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행위들이 그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목적으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게 하셨던들, 그 백성을 치게 된 그들을 치심할 때는 마카 명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친 것과 하나님 백성들이 맞은 것과 하나님 백성들을 친 그들이 맞은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백성들을 치심과 같았겠느냐 할 때 요거는 마카라는 명사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다른 곳에서는 레위기 26장 21절이나 민수기 11장 33절, 또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요 마카는 그대로 낙하, 치다의 명사형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재앙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린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다? 징계를 목적으로. 그래서 이 동사로 나타냈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치게 하신 이것은 뭐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들을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다. 그러니까 파괴가 목적인 거죠. 바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반절에는 죽이다라고 하는 하라그 동사, 하라그와 그리고 그들을 죽인, 우리말 성경으로는 죽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임당한. 여기 이제 명사형으로 이제 헤레그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라그와 헤레그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하나님 백성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건 뭐다?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자들을 죽이시는 것은 그 또한 그들의 죄에 대한 벌로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은 바로 일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에서 현상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목적이냐 수단이냐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예녹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심판, 믿음의 심판이 있잖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이제 첫째 부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신자들이죠. 신자들 중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 어떤 기회?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을 활용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 그런 자들은 죽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가서 심판을 받더라도 똑같은 심판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경우에는 가서 그들의 행위들에 대해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들만 고치면 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죽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영접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간 신자들이 받은 것처럼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구원의 완성인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는 이제 그때 가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조차도 사실상 결과에 이르는, 다시 말해 부활에 이르는 전체의 과정을 알면 처음에는 지옥에 가자마자 자신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서 왔다는 사실을 알 때는 이를 알면서 후회할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부활을 하고 나면 뒤따라오는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예수를 믿고 죽어서 회개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말하자면은 그냥 반반이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그 끔찍하고 영원의 영원 같은 그 지옥을 지나고 난 처지에 지금까지 있었던 만큼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다시 지옥에 들어가서 그만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시무시할 것이고, 그냥 건성건성이라도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게 이게 무지무지한 특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8절의 문장은, 지금 우리말 성경은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상반절과 하반절이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상반절은 기도문입니다. 당신께서, 상반절은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께서, 이게 상반절에서는, 7절에서는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주께서 할 때는 그가 맞아요. 이건 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8절에서 주께서 할 때는 2인칭입니다. 2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문이고요. 이거는 미완료, 명령법, 미완료 시제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8절의 상반절은 기도문이에요. 바로 앞에 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과 그들을 치신 자들을 치시는 것과 죽이는 것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죽이시고 치신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문이 8절의 상반절이에요. 그래서 8절의 상반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쫓아내실 때에 적당한 분량으로 다투소서.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적당하게 견책하사, 여기 견책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리브, 다투는 겁니다. 논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송, 심판을 할 때 법정에서 이제 재판장이 있고, 이제 우리들을 기준으로 재판장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잖아요. 그때 그 죄를, 하나는 죄를 졌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이 법을 위배한 거다. 한쪽은 아닙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 소송 과정에서의 논쟁을 나타내요. 이 견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당신께서 그녀를 쫓아내실 때, 이게 지금 여성명사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성명사로 나타내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이나 야곱, 이거는 그냥 원래 그 성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성으로 나타낼 때는 주님의 신부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당신께서 그녀를 쫓아내실 때에 적당한 분량으로 다투소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치고 죽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요, 쳐야 되는 게 있고 죽여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적당하게라고 번역한 요 단어, 이 적당하게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베사스하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한 스아 한 스아씩 재서 이런 뜻이에요. 한 스아씩 한 스아씩 재서.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말이죠. 목사가 지었을 때와 어린아이가 지었을 때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목사가 그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린아이가 그 범죄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벌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자가 죄를 지은 것과 예수님을 믿은 지 한참 되어서 이제 어른 노릇해야 될 사람이 짓는 것과는 또 이게 엄청 다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일반 사회법에서도 참작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되고 은혜의 경험이 있으면 점점점 더 부담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작은 죄가 오히려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의 큰 죄보다 벌이 훨씬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적당하게라고 번역한 그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그 정말 전쟁통에 배가 고파가서 옆집에 가서 빵 하나를 훔쳐먹은 것과 그저 빈둥거리고 일할 기회가 있어도 일하지 않고 그저 훔쳐서 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 사이, 이 죄질이 어마어마하게 다르겠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책하사라고 이 번역한 이 단어, 이거는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루실 때 그 형편이나 그 사람에 따라서 딱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이제 뒤에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 쫓아내실 때는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폭풍으로 그대로 옮기셨느니라. 그럼 요 폭풍으로와 하반절의 폭풍으로와 상반절의 적당하게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어요. 요 두 개가. 지금 왜 이렇게 이 둘을 대조시키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적당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와 같다고요? 폭풍과 같다고요. 그래서 이제 폭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앞에서 7장 1절에서 나왔던 카슈예요. 이게 엄격한, 혹독한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밝히고 있는 폭풍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게 루아흐가 있기 때문에 루아흐를 바람으로 했고, 카쉐 이거를 거친 아주 심한, 그래서 폭풍, 카쉐 루아흐니까 이거를 폭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그냥 엄격한 영, 이렇게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요, 엄격한 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를 영으로 나타내는데, 그 영인데 어떤 영이다? 카쉐니까 아주 혹독하고 엄격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적당한 분량으로 다투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분량으로 딱 그 맞을 만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에 맞게끔 심판을 하셔서 그렇게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반절에서는 이제 이거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동풍의 날이 뭡니까? 이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주 뜨겁고 건조해서 이게 말리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풍의 바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동풍도 심판을 나타내고 상반절에 쫓아내시는 것도 심판을 나타냅니다. 근데 성격이 뭐예요? 이렇게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심판이 또 동풍으로 이렇게 환난을 경하고 가뭄이나 혹독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또는 그들을 쫓아내므로, 그러니까 포로지로 쫓겨가거나 아니면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분량으로 하시는데, 바로 하반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엄격하고 혹독한 영으로, 그러니까요, 아주 인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싹 바꾸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기적과 이사를 막 일으키고 표적을 막 나타낸다 할지라도 나 니들 몰라. 뭐 이렇게 안면을 싹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바로 엄격한 영, 혹독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엄격한 영으로 끝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옮기셨다, 복본은 옮기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옮겼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하가이거든요. 하가가 뭐냐면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거하다. 근데 이게 잠언 25장 4절과 5절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죄악을 없애는 거예요. 얼룩과 이런 죄악을 제거하는 것을 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들도 아니고 너예요. 너를 제거하셨다. 이게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풍의 날에 그는 그의 엄격한 영으로 너를 제거하셨다. 그럼 이때는 너, 소유격이겠죠. 너를 제거했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너의 죄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 백성들은 그 심판의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인데, 회복시키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이러저러한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들을 겪을 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흔히 말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개똥 참외밭에 굴러도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똥 참외밭에 굴러도 예수 믿는 게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것만으로도 아니얼말로 그냥 건성건성 살다가 은혜의 방편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제 뜻대로 살다가 어쨌든 거잖아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한들 그것은 엄청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심판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망하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쫓겨나고 하는 이런 일들로 나타나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자들이 살면서 이러저러한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불신자들은요, 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전화위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거나 좋은 말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 다시 말해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의 의미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물속에 침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치 세례 요한이 그냥 정말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면서 자신과 메시아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이 침례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물 속으로 침례를 하지만 바로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는 너희들을 무엇으로? 성령과 불 속으로 침례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과 불 속으로. 그러니까 너희를 성령에 담그실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담근다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먼저 우리 안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가 성령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게 하시는 것, 부활시키시는 분이 메시아다. 나는 너희들을 부활시킬 수 없다. 그런데요, 이렇게 첫째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건 뭐예요? 성령 속으로 성령 안으로 침례되는 거고요.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는 바로 이제 물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고 오늘날 우리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요. 그 다음에 나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걸 어떻게 해요? 성령 속으로 침례하기도 하고 또 불 속으로 침례한다 그래요. 불 속으로 침례하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 순종에 대한 축복의 약속,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약속, 에덴 동산을 거슬러 올라가서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먹지 않으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의 일이나 가나안 땅에서의 일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나 똑같이 무엇에 대해 계세요? 서로 다른 두 부활, 서로 다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속으로 침례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세례라고 바꿔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라오는 불을 받으려고 하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불 속으로 담근다는 거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사실상 신자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원하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 참 곤란하죠. 어떻게? 이렇게 니네 회사 망하게 해줘? 니네 애들 죽게 해줘? 너 이렇게 불치병 걸리게 해줘? 그 하나님이
그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별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지.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러 쫓아다니는 사람들 진즉에 다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한마디 침례를 세례로 바꾸니까 물 뿌리는 것처럼 불을 이렇게 뿌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때 성령이 그냥 불의 해와 같이 임했으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충만하게 됐으니까 불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그렇죠. 죄가 없어지니까 좋기는 좋은 건데, 근데 그런 의미로 원하는 건지는 아니라는 거 알죠. 그게 어떤 실질적인 체험이나 이렇게 막 속열 많게 해주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아주 엄격한 영, 혹독한 영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과 우리들을 향한 경고를 이렇게 나눈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사실상 감당할 만하게 하는 건데 우리들이 그걸 느낄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심하고 혹독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 신자들이 지옥 갔다 오더라도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은 애시당초 하들들 말아라. 죽으나 사나 사는 동안 겪는 고난으로 그냥 모든 고생은 끝내고 육체의 숨이 다하는 그 날에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그거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군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군요.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신자들이 겪는 재앙이나 고난 똑같이 느껴져요. 불신자들과. 그런데 어떻다? 겉보기에는 그게 비슷해 보여도 결코 똑같지 않다. 그러면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멸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행실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신자들은 어떻게 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의 무게감과 고난의 의미,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엄격한 영으로 우리들을 한수와 한수와 정확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론 사는 동안은 심판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냥 심판을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고난으로.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회개예요. 그래서 남은 고난이 없어야 한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반성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죄와 허물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남겨놓지 않는 거죠. 또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징계의 목적으로 주시는 재앙이라는 게 아주 혹독한 것 같고 아주 엄격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뭐다?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고난 속에서. 왜?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먼저 아팠고 내가 아픈 것보다 무한히 하나님이 더 아프시거든요. 하나님은 편안히 계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아프시고
그리고 그 고난도 맞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정말 이 세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 그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연단의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자로 살아가는 것과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험난하고 그 차이가 큰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재앙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과 또 신자들의 삶 속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고난들을 회개하며 즉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통해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으로 위축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